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2절.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 이 속담을 인용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들의 자식들의 이가 시다. 바벨론 포로들 사이에 회자되는 아비와 아들의 책임 연계를 뜻하는 속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속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자신들을 아버지의 죗값을 짊어진 아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들에게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처음부터 없어집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짐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죗값은 세대를 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나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에 대한 대가를 아들이 떠맡는 일도 없고 아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아버지가 떠맡는 일도 없습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책임을 지고 형벌을 당한 존재는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 불가능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취하신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수단이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고난과 대속 희생이었습니다. 6절. 그는 산 위에서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지 않고 월경 중인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의로운 사람의 공정하고 올바른 일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4가지 항목 중 앞에 2가지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고 3번째는 도덕과 관련되며 마지막은 죄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눈을 드는 행위는 그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간음과 월경 중의 여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모두 다 율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죄악이었습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기에 부정이 전염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7절. 그는 아무도 학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서 저당 잡은 것을 돌려준다. 물건을 강탈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주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과거 이집트에 있을 때 그곳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던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방에서 온 나그네들의 재산을 강압적으로 갈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당 잡는 것으로는 겉옷이나 맷돌 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겉옷을 저당 잡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겉옷은 밤의 기온이 급속히 내려가는 팔레스틴의 기후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품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겉옷을 돌려주지 않아서 자기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맷돌을 저당 잡거나 그 윗짝 하나만 저당 잡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맷돌은 생활을 유지하는 도구이기에 생명을 저당 잡는 것으로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강제로 물건들을 빼앗아 자기 집에 둠으로써 여호와께로부터 탄핵을 당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의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의 목록 가운데 이 2가지 행위를 말했습니다. 8절. 그는 이자를 위해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도 않으며
죄악된 일에 그의 손을 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한다. 앞에 이자라는 단어는 이빨로 무엇을 물어뜯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이자가 채무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한 고리 혹은 폭리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자라는 단어는 증가, 증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빌미로 치부하는 부도덕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0절. 그에게 폭력적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피 흘리게 하는 사람으로서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하자. 심판의 개별성을 말씀하시기 위해 의인이 낳은 아들이 악한 자인 경우를 듭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심판을 받았다는 불평과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결코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주의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자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악인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의로운 왕으로 칭송받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13절. 그는 이자를 위해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살겠느냐?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했으니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신의 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에서 죽다라는 단어는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거나 재앙을 만나 죽거나 여호와의 치심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란 말씀을 3번 반복하시며 죽임을 당하는 자는 어느 누구의 죄악의 책임을 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악한 행위들로 쌓아놓은 죄악의 무게에 눌려 죽는 것을 선언합니다. 14절. 그러나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그의 아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자 악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의인의 예에는 유다 왕 요시야가 있습니다. 그의 조부 므낫세와 그의 부친 아몬이 모두 악한 왕들로서 심히 악한 혈통을 타고났으나 어려서부터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특심하여 유다의 온갖 종교적 도덕적 악패를 철저히 개혁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유다 역사상 가장 칭송받는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로들은 자신들을 제3세대, 곧 악한 부모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사실상 제2세대, 즉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고 있는 세대라 하십니다.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자식들의 이가 시다는 말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의 죄나 어리석음으로 인해 실제로 고난을 받고 한 세대의 악함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하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악에 대한 처방은 상속받을 필요가 없고 판결은 하나님에 대한 각 세대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는 것은 무죄하신 메시아 외에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기 이전에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고 있는지, 굳어진 마음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